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축복을 영의 눈으로 보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당연하게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말씀에처럼 하늘에 속한 하느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됐구나. 왜 선택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셔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떠한 복일까?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가 돼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기 보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여기 하나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고,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과 한 몸 하나 되도록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생활이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됨만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습니다. 언제 나를 택하셨지? 언제 나를 예정하셨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억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로 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 기억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느낄 적이 몇 번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두 번씩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돼서 내가 무릎을 탁 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보면 뭐 질병 가운데, 뭐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물질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때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깨닫는 몇 개가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뭐 속량은 구속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우리는 팔림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이제 그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원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값을 지불하고 이게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냥 우리를 속량 구속한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값을 다 지불했죠.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생명을 쏟아내시고 그 생명을 지불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가 예수 피로 구속 제사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워낙 값비싼 대가인데 너무나 비싸니까 돈을 어떤 누구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가격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속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러나 죄인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구속은,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에서 화목된 관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단어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제 뭐예요? 화목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화목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종종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됐어.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꺼리낌도 없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는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요 진짜 행복해요.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부끄러운 어떤 죄를, 부끄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됐습니까? 내가 화목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진짜 즐겁고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하면
내 안이 아주 불편하고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화목됐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할 때보다 마음이 편치 않고 어려울 때, 아, 내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다시 화목대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과 화목됐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성질도 잘 내고 또 연약함도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순간순간 일상생활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과 화목됐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함과 허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 속량하고 또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지만 구원은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조금 안 좋은 나를 좀, 나의 성질을 자극하면 우리 안에서 안 좋아하는 불쾌감, 화, 뭐 그러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또 왜 그러지? 근데 그것을 잘 못 이겨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일상생활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이게 종종 보면,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술도 한 잔씩 먹고 또 춤도 한번 치러 가고 또 뭐가 있죠? 뭐 친구들과 수다 떨러도 많이 가고.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 구원을 딱 받게 되면요, 옛날에는 뭐 술 한 잔 먹고 또 여러분들이 뭐 춤도 추고 또 친구들과 또 이렇게 수다도 떨고 막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어. 아주 신나서, 오늘 또 친구들 만나야 가자. 막 하루가 아침 되면 일단 뭐 몇 시에 만나니까 막 즐거움이 있는데, 제대로 구원을 딱 받으면요, 옛날과 달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느낌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받고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술집에 가면 옛날처럼 그렇게 썩 즐겁지가 않아. 뭐 춤을 추러 가도 그렇게 음악만 나오던 몸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별로 그게 그렇게 흔히 안 나. 옛날보다는 이상하게 모든 일에 수다를 떨고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약해.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진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냥 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뭐 구원받기 전에도 그냥 어디 가면 막 재밌었는데, 구원받은 애도 막 가도 더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건 짝퉁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같아요, 안 받은 거 같아요? 받았죠.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구원받기 전에 신나게 싸웠는데, 이제 구원받고 후에 남편하고 이게 부부싸움하고 언성을 높여도 내가 말다툼에서 이겨도, 바가지 걸어서 이겨도 마음이 그렇게 싹 즐겁지가 않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분명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의 죽은 영을 먼저 살리시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왜 우리 안에 오실까?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실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속량 구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속량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주님이 이제 내 거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죠. 그래서 뭐 전에 옛날에는 이게 도장하면 우리가 인이 도장이에요. 인이라는 단어가 도장인데 도장을 그래서 뭐 옛날에는 책을 사갖고 또 이렇게 책 위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 이거 내 책이다. 또 요즘에 다 사인하지. 사인을 딱 해요. 이거 내 책이다. 나름대로 책을 사면 그 앞장에다 언제 구입했으면 자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사인 바로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도장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인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쳐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단들은 자꾸만 특별히 일로 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다 가짜입니다. 다 짝퉁이고 거짓이. 이미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었는데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요, 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 도장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든 어떤 형상 같은 게 찍혀 있죠. 그 탁 찍으면 그 찍힌 데 안에 그 어떤 도장의 형상이 새겨져요. 그렇잖아, 새겨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형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나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요. 아주 제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도장도 그 인을 이렇게 많이 잘 해갖고 확 찍으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약하게 찍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더 충만하되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납니다. 또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셨어요. 14절 1장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 담보라는 거, 담보물. 보증에 선다, 보증 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기업이 생겨요. 기업. 우리의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있지만 이 우주 모든 은하계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그런 우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라 그럼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생길지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귀한 겁니다.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속받은 우리는 나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기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왜 믿음의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요. 직장과 사업장이 내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증거가 뭐냐?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구나, 또 나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만족하고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기업한다 하면 우리가 그냥 무엇으로 그냥 이렇게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거. 뭐 가게 어떤 가문의 어떤 식당이나 어떤 기업들을 자녀들이 기업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축복.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 내주하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인침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보증이 되는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잘 의지하고 성령과 한영돼서 산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란 축복을 받아요. 새 사람. 우리 그냥 에베소 2장 10절과 4장 24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원래 첫 번째 창조가 있죠. 이 우주도, 특별히 이 지구도 첫 번째 창조가 있고 다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하는 것처럼 사람도 처음에 창조됐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사람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을 이제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도 원래 하나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창조했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이 세상, 이 지구도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 뜻이에요. 작품이라는 뜻이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러니까 우주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 이 우주들,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들이 아니고 바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가 누구예요? 그 우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작품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까? 최고의 작품이 될까? 교회가 뭘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연합된 하나된 새로운 생명의 실체예요. 하나님과 사람. 근데 사람은 타락했죠. 타락을 했어.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구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죠. 우리는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는 변화된 인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냥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냥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따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새 창조의 머리셔요. 그건 뭐냐? 그분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또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새 창조예요. 새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따로 분리됐는데 이제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지금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타락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 예수를 믿고 이제 구속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지만 죄사함 받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잘못된 우리의 인성도 계속 바뀌게 변화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는 영의 몸을 갖게 돼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하나의 연합됨. 그래서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바로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성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실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랑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시죠. 그 성령과 변화된 우리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노래 이렇게 말해요.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항상 처음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다가 그냥 계시록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이 딱 되니까 이제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속받은 또 거듭난 변화된 인성 가진 여러분과 우리 성령님과 딱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들이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예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 될 때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죠. 원래 뭐 영이신 하나님은 최고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결국 몸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보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한 몸이 돼서 내가 이 우주와 이 땅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고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만족을 영원히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뭐요? 변화된 인성을 가져요. 우리의 모든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짜져서 삐뚤어진 인성, 잘못된 인성을 가져요. 여러분 한 사람들의 성격이 안 좋죠. 저 사람 성격이 인격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변화된 인성 따라갈까요? 어떻게 말하면 구속, 그 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변화된 인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합해지려면 내가 구속을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냥 거듭나야죠.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인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변화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구속을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성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걸작품. 아까 말씀에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나만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은 모든 지체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교구,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과 봉사하는 기관 모든 성도가 진짜 내가 하나야. 이런 내적인 어떤 기쁨과 깨달음이 확실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뭐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휴고가 돼요. 그냥 이런 거 모르고 믿음도 없이 믿습니다, 휴고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휴고되는 게 아니고, 어떤 휴고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양육받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충보하고 같이 봉사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이 우주에서 관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성으로 성도들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럴 때 그들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마귀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갖고 오는 거죠. 그 천년왕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만화 영화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야, 진짜구나,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속과 거듭남과 변화된 인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속받은 것을 알고 거듭난 것을 알고, 그러하려면 내가 변화된 인성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주님과 이렇게 접붙여지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해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렸죠. 여러분을 일으켰죠. 여러분을 그래서 하늘에 앉혀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여러분을 새 창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살려야 되죠. 먼저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어떻게 해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을 죽음의 무덤에서 살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했고 또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아닌데 목사님, 난 지금 이게 한세 우리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영 안에서는 나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위치는 하늘이다. 항상 하늘의 위치에서 살면 여러분들은 바로 새 창조, 새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쭉 말씀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얼마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새 창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새 창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 옛날엔 두려웠어. 왜? 내가 해결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문제는 나와
하나 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주여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달려나가면 바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 창조,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여러분들 그 작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축복으로 주셨고, 그걸 위하 우리는 새 창조, 새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교회가 돼서 주님과 하나 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축복을 미리 보고 깨닫고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